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나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사회생활에는요 우리와 나의 구별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와 나의 구별. 그래서 집에 있어도요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입니다. 또 회사도요 내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면 공동체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요 책임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는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잘만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알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가족은 그냥 따는 당상이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죽을 때 자기 부인 발목만 딱 잡고 가면 된다고요.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개인이에요, 개인. 내 옆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어야 가는 거예요. 구원은 집단이나 가족 단위가 아니라 아주 철저히 개인 단위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아무리 친해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주체로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기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안 만나고 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어가 되든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가 됐든 간에 그 주어가 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라고 하신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영광된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장례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가족과의 작별 때문에 놓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혼식이나 결혼식 때문에 혹은 장례식이나 개업식 때문에 더러는 그보다도 못한 하찮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주역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변방에서 기웃거리는 불쌍한 자리로 밀려나지 않게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인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정말 양치던 그 광야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바로 그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는 자기가 마치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한두 번이면 되는데 그 충청도식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탁 하면 그게 예의가 아니래요. 이게 뭐 돌려서 말하는 걸 잘한다 하더라고요. 저 한 번 사연 몇 번 하면 진짜 안 주네. 나중에 욕한다 하더라고요. 몇 번 거절했다. 이게 돌려서 하는 그 충청도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누가 화장지를 많이 쓰니까 왜 내장까지 닦는겨? 그렇게 얘기를 야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야, 화장지 많이 쓴다고 적게 쓰라는 그 말이 야 내장까지 닦는겨? 그 말이에요. 그리고 쓴 커피 먹고 나서는 야 이거 자기 민이 이거 먹고 죽었대. 뭐 이런 말이라든지 돌려서 많은 그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사고가 달라요. 여기 지역별로 다 다르고 사람 성격보다 다릅니다. 모세도 그랬을까요? 5번이나 거절해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참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삐진 거예요. 아니 내가 40살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부르지 않고 지금 다 늙고 병들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진짜 이 말이 되게 아픈 말이에요. 시험 든 분들한테 가서서 얘기해서 보실 때 꼭 이 말 나와요. 집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요? 사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요? 뭐 이게요 참 주님 보시기엔 되게 건방진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역사의 주인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받아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대답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고요, 땅에 던졌더니 그 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그런 표적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래도 10절에 보면 모세는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변명하다가 그는 그 엄청난 영광을 형 아론에게 뺏겼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두고두고 아론 때문에 아주 속을 썩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제일 크게 속을 썩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깨버린 사건이었어요. 그 일도 바로 형 아론의 잘못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 영광의 절반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발뺌한 대로 광야 40년은 형 아론을 중심한 그 불평했던 그 세력 때문에 그 고생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영광은 바로 도강 직전에 바로 제자 여호수아에게 다 내려놨습니다. 주역이 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모세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주역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다 내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뿌린 대로 걷는 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꼭 명심하십시오. 뿌린 대로 걷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나는 이 자리가 싫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 모양이 이 꼴인데요. 날 왜 보내십니까? 그 뜻입니다. 모세가 40대 때는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이중언어가 완벽한 시대입니다. 애굽말도 잘하고 히브리도 말도 잘합니다. 혈기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궁중에서 나라 일을 배웠기 때문에 조직력도 갖출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부르지 않으시고 왜 지금 나 부르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딱 전합니다. 삐진 거죠. 화난 거죠. 건방진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 결국에 그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뺏기게 돼요.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두려움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히랍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에게 달아와서 입을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때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참 누구를 보내기가 민망한 그 시간에 주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말이야. 그때 모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음성 들었어, 엄청난 사람인 것, 그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훌륭하고 엄청난 일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으면 행하는 거예요. 나 음성 들었어. 야, 하나님께 나한테 음성을 하셨어. 귀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들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음성 들은 사람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서 늘 지적질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얼마나 많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들었으면 그거 하라. 네가 그거 해. 뭐라고요?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주신 건데요,
지적질하고 죽이고 앞장서는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니다. 나를 보내줬어.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소명받은 당사자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분들 중에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들었으면 가는 거고요.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나에게 그 음성 들려주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뤄지기 마련이에요. 전 나밖에 못해.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없으면 임하며, 아니요, 더 좋은 이빨 나게 하셔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보낼 만한 날을 보내소서, 지금에서 날 보내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뺏겨요. 언제나 은혜 받을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복 받아야죠. 안 그랬습니까? 성도 아닌 사람이 성도가 되는 길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되는 길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도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교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성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착각일 뿐이에요. 나는 내가 맘먹었고 이제는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성도가 됐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단지 교회 다니는 것하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 나오는 것과 부름을 받아서 나온 것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도는 다릅니다. 종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도 없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이에요. 내 의와 율법으로 내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단의 계획이에요.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자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킨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외식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훌륭한 어떤 그 종 때문에 아닙니다. 뭐 능력도 나눠주고 아니에요.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 다녀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명확합니다. 교회 다녀서 성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 많습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친구도 많지 않습니까? 친구와 지인은 달라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지인이 있어도 그 가운데 친구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기도도 우리를 성도로 만들지 못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했다고 거기에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저 파킹랏만 발만 짚고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 활동도 했고 저 활동도 했고 내가 선교도 따라다녔고 내가 많은 일들도 했다라고 해서 자꾸 그걸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소위 믿음이 큰 성도가 되어 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음인 것이죠.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요? 주님이 날 믿게 해주셨다니까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믿습니다. 입으로 용을 쓰면서 소리 크게 졌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걸로 다 자꾸 승부 걸려고 하는 욕을 거짓된 것들, 꾸민 것들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아는 것과 하나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의 모든 공로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성도라고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공로예요. 내 공로를 자꾸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무슨 일도 했고 무슨 일도 했고 무슨 일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자랑하고 즐겨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가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가리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쏙 빠졌어요. 인간의 행위를 의로 삼는 죄악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요,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저는 공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 증거하는 것 같아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는 없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한 편 더 나와 있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그 모든 영혼을 함께하고자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입었던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성도다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싶다면 다닐 수 있어요. 어떤 핑계를 어떤 거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인간 스스로가 이길 수 없어요. 결국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 즉 은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성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과 제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진단하는 시간, 그런 은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서기관과 랍비라고 하는 이 신분의 지도청 계층이 있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면 랍비 학교를 졸업한 율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의 직분이겠죠. 그리고 또한 서기관이라는 것은 주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랍비라고 하는 이 두 신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들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것을 뜻을 모두 깊게 재해석해서 실천하게 하는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으로 그 본래적인 의도를 매우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예로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서기관은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상당한 결심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각오를 말하게 됩니다. 사실 서기관의 고백만 들으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제자로서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의 의중을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의 직책은 종교적으로 상류계급에 속한 자들,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종교적 우월감을 가졌던 그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결단만 하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 되면 주님 따라다닐 때 부끄럽지 않겠지, 함께하면 힘이 되겠지, 그렇게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결단보다도요 주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의 또 하나의 착각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꽃노래만 부르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 좀 고치겠다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광도 얻고 생기는 것도 많아지고 자기 이름도 지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도 받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성공할 것이다,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목이 더 커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다 내놓아야 될 그 제자로서의 치료할 대가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고난을 각오하고 일시적 감정을 이끌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 서기관에게 주님은 고난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광과 부귀보다는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지 세속적인 매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서기관과 같이 자기 영예를 위해서 제자가 되려는 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삶보다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라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인지 서기관 같은 의도는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진실된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여기지 않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의 중에 그 서기관들과 같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병들어 가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 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을 할 줄 알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도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는 공식을 내세우면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쫓는 가운데 복이 나를 따라붙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죠. 하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역사. 나의 삶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주셨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나이다 정수물 받아놓고 빌듯이 하나님께 빌면서 복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용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종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어떤 일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게 더 귀한 거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복된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복된 것은요,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시려면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 믿는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 가난하게나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고 또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또 가라사대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조건을 걸고 붙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요 불신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제3자가 교회 일을 분쟁시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발전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주머니 채우려고 교회를 들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문제가요. 불신자가 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언뜻 대하면 이 제자는 대단한 효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뭐 아버지부터 돌보겠다는데 아주 합리적인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곧 세상적인 직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뭐야?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야 뭐야?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거야?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관습은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중한 병에 걸려 있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을 삼가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것은 지금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친이 별세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요? 그 부친으로 인해서 얻어질 콩고물, 유산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들하고 좋은 건데 부모를 먹이시겠다는데 왜요? 부모와 함께 하는데 왜요? 그게 아니라 부친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유산 때문에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 받으면 그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얼마나 번지라고 포장하는지 몰라요. 우리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번들을 합니다. 근데 내막을 보면요, 치졸하게 그저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둘 다 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세상적 욕심에 끌려 미혹된 소리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심으로 받을 유산 때문에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신앙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 조건을 내미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께 드릴 헌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혼동하였어요.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취미도, 자기의 개성도,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때로는 세상적인 의무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가정 일을 다 하고, 직장 일을 다 하고, 친구들 다 만나면서 언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돈 좀 벌고 나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내 믿어볼게요. 시컷 놀다가 병들 때 그때 한번 자식들 다 키워놓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왜 이렇게 바빠졌나 몰라요.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서 영적인 일이 너무너무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쟁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전하고 있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욕구를 뿌리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그런 구경꾼 무리의 숫자만 늘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요, 오직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당신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하고 가치 없는 예수 무리 가운데 남지 말고 스승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 스승 예수님 모시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제자, 날이 갈수록 스승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잘 믿는 예수 제자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끝까지 함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제자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참 잘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담대하시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빈약한 영의 사람이 되지 마시도록 경건의 도구들로 믿음의 근육을 잘 키우시면서 환경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다 뛰어넘어서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정도 되니까가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복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을 택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